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에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니겠어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보든지 시험 공부를 하든지 읽을 때는 너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외워서 읽느냐 아니면 이해해서 읽느냐, 이 방법은 그 경전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리 방법에 너무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만 방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그 방법을 가지고 그 메시지, 말씀, 경전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학자답게 아주 핵심을 잘 나타냈어요. 물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하지만 핵심은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 즉 너 자신을 이웃과 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네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옳게 대답했다 하니까 이제 더 우쭐대서 이 율법학자, 법조인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 더 나은 거 누가 내 이웃이냐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주는 건데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율법학자는 모든 것이 율법을 읽든 어떤 거를 하든 자기 중심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나의 이웃은 누구냐. 다 자기 중심이에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렇죠? 제가 뭐 해야 영생 얻냐? 또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렇더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판단하지 않으시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주면서 마무리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 사람 가운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냐?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의 영성은요, 능동의 영성도 있고 수동의 영성이 있는데 최고의 영성은 수동의 영성이에요. 내가 물론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야죠. 누가 내 이웃이냐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시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늘 상대방인 인간 중심으로 행동하고 찾아 나시지만 우리 인간, 이 율법학자는 최소한 자기 중심으로 하느님도 찾고 내 중심으로 이웃도 찾고 내가 영생을 어떻게 구하냐?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복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찾는 사람은 뭐 소시오패스고 상대방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인이다. 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일 때의 가치와 상대방의 중심일 때의 가치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 없이 어떻게 상대방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중심일 때는 분명히 있어. 그러나 모든 게 내 중심은 아니에요. 특히 사랑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직적 관계 아니겠어요? 수직적 관계?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건 수평적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수직이든 수평이든 그 내용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오늘 제1독서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라 한 거예요. 오늘 제1독서가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규정들, 율법, 규정들, 오늘 분명히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높은 데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느님을 참 사랑하시죠? 또 한편 하느님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느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게 겸손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당신 모습으로 사랑하셨는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의 모세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하느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나는 심판을 하느님을 생각하고 해서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삶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봉사활동, 사랑실천도 좋은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보고 일단 내 마음 안에, 너 입 안에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얘기를 해요. 만물이 바로 예수님,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마디들이 굉장히 높이 있잖아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얼마나 높은 걸 얘기합니까? 제1독서 구약에서는 말씀이 저기 우리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왕권, 주권, 권세, 세력, 권력 이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했는데 또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이시고 머리이시고 시작이고 마침이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시지만 그 으뜸과 만물과 권력과 그 높이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든 내각제든 왕립이든 제도적인 것은 다양해요. 어떤 제도든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공산주의도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인간에 대한 평등성에 대해서. 우리는 외적인 측면에 이러한 스트럭처,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선호도는 분명히 있지만 어떤 구조든지 그 안에 사랑과 평화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연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은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죠. 수직의 권위적인 그런 제도든 수평적 친교적인 그런 제도든 그 안에 분명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착한 사마리아 비유 중에서 연민과 사랑을 살아간 분은 바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었고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과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이웃이 되어 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든 간에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다정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구해주겠다는 그런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평소에 다정하게 상대방을 여겨주고 이해한 사람일 겁니다. 다정함이야말로 예수님의 연민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